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 다시 한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돼지 냄새가 확 나니까 얼마나 풍요로워 보이는지. 아까 김민숙 권사님 그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먹자고.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돼지 냄새도 사랑스럽습니다. 시작. 당신의 돼지 냄새도 사랑스럽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그 호세아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흔히 말하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18살 때까지 야구를 잘해서 프로야구팀에 입단을 할 때 계약금으로 많이 받으면 요즘 한 5억, 6억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한 팀에서 7년 내지 8년 있으면 프리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래 있던 팀을 떠나서 다른 팀과 계약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래 뛰었던 팀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팀으로 갈지 이 팀으로 갈지 변수는 뭐가 될까요? 돈이 됩니다. 한 야구 선수가 서울에서 야구를 하다가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대전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온 조건이 얼마인가 보니까 6년 90억입니다. 6년 90억. 그래서 그거를 야구가 1년에 144경기를 하거든요. 144경기를 하면 한 경기에 그 선수가 타석에 많이 등장해야 4번, 정말 많이 등장하면 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5번 정도 등장을 해서 공을 몇 개를 보느냐, 제일 적게 보면 하나만 보겠죠. 하나를 봐서 안타를 치든지 아웃이 되든지, 또 많이 보면 뭐 한 7개, 8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공 하나당 한 5, 60만 원? 6, 70만 원 그렇게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치든지 못 치든지 살아서 나가든지 죽든지 공 몇 개를 보고 몇백만 원을 손에 거머쥐고, 또 한 경기를 통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1년치의 월급을 받아가는 그런 셈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죠. 참, 전성기라는 것이 찾아오면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도 할 것 같고, 또 교회도 더 잘 섬길 것 같고, 더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대적인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최전성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자,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생각만으로도 기쁘시죠?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잠깐 상상하시고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호세아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토도 넓었고, 돈도 많았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다 발전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셨다 찬송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힘든 사람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들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문화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보면 그 넓은 땅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뭐 고위 관료를 시작으로 해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정신을 팔았어요. 정치도 타락했고 경제도 타락했고 문화도 타락했습니다. 온 나라가 음란하게 살았고 온 나라가 더럽게 살았습니다. 신분의 높낮이를 떠나서 다 부패했고 타락했죠. 이런 사회적인 정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부유하게 하시고 영토를 넓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것에만 급급한 모습을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면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헌식자처럼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호세아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이 천막을 치고 십자가를 세워도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70년대, 80년대 뭐 좀 더 넓게 보면 90년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 살게 됐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마련을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도 뭐 2,000개, 3,000개가 개척하면 두세 개가 살아남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 때보다 더 타락하고 더 음란하고 음흉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마약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그런 나라가 됐대요.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약을 운반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벌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은 마약의 기운을 빌려서 그 어려운 시대를 넘어가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오늘날의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기에 호세아를 세우셨습니다. 온 영토 안에 우상이 득실거렸고 모두가 다 죄와 자기 배 불리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던 그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지금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똑같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진단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 함께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세아 가족의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호세아의 패밀리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아내입니다. 아내 고멜의 뜻은 뭡니까? 끝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르엘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다.
세 번째, 로루하마는 긍휼을 얻지 못하다. 네 번째, 로암미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이 이름이 내 이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가요? 참 이 이름이 부러운 이름이다, 귀한 이름이다,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런 이름이 있는가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이라면, 선지자라면 뭇 사람의 눈에 거룩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야 될 존재가 타락한 여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에 더해서 자녀까지 낳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는 거리가 먼 이름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멜리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끝장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고멜의 이름이 끝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와 결혼시키면서 고멜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나는 관계가 끝나버렸다.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발전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완전히 뭉개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더러운 우상과 문화에 취해서 하나님과 끝나버린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과 끝났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제 내가 끝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고멜과 결혼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관계가 끝난 것으로 정리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스르엘이 태어납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흩어진다는 거죠. 흩어진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굉장히 탐내죠. 우리 십계명 때 들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요. 내가 저 포도원 꼭 가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내가 많은 돈도 주고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다오.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포도원을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팔 수 없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욕심에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느냐? 이세벨이 물었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밑에 있는 나봇이라는 놈이 포도원을 팔으라고 했더니 팔지도 않고 약올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을 모욕하고 신을 모욕했다는 그 죄의 누명을 누구에게 씌웠냐면 나봇에게 씌웠어요. 그래서 나봇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원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거기서 죽어서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죽어서 거기에 버려졌죠. 그런 뒤에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게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나라가 사라지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돼요. 끌려가야 되고 포로로 가야 되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나와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호세아의 가족을 통해서 비춰내십니다. 세 번째, 로르하마, 참 안타까운 이름이죠. 본래 이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나 사람의 심장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오장육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인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말 안 들어요. 저도 말 안 듣고 컸지만 저를 닮아서 그런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들과 딸의 인연을 끊겠습니까? 끊을 수 없죠, 그죠? 또 누구 있나? 본제 번호 있구나. 본제 번호가 막 말썽을 일으킨다 그래서 아들의 인연을 끊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박소영 성도에게 본제 번호는 심장과 같은 존재예요. 나를 주고서라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존재가 본제와 번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루하마라고 하는 뜻에서 로라고 하는 강력한 부정을 딱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강력한 부정이 되는 겁니다. 긍휼을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내 심장과 같은 이스라엘이었고 내 장기와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를 기억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던 장면은 기억이 나시죠?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이 고대 사회 때 언약을 맺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 사람과 내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이 파기되면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조건이 붙는 게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또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게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지킬 수 있지만 누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떻습니까?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갈망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확실하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일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했던 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문제는 이스라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들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렸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흩어지도록 버림을 받았고 그 흩어짐 속에서 긍휼을 얻지 못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영원히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러한 글이 호세아서 처음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호세아의 가족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는 없는 영적인 궁핍과 곤란에 허덕이는 사람들이었죠.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났다, 이제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지만 품을 떠난 자식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품을 떠난 자식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겠다, 단절하겠다, 긍휼을 얻지 못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일방적으로 맺으셨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통해서 또 그가 얻은 아내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호세아의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던져놓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처럼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흩어지고 그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고 긍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뜻을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다시금 되어서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존재하고 존속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유월절 규정이 등장합니다.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는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아무도 문 밖에 나오지 않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이날을 너희들이 대대로 규례로 삼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가요? 아니요. 말을 듣지 않는 자식입니다. 때로는 북이스라엘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버리기를 우습게 하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표면적으로는 그 자식들을 책망하고 표면적으로는 그 자식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호세아서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멜처럼 끝장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온통 더럽고 악한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처럼 취급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해도 어쩔 수 없는 존재였고, 내 자식이 아니라는 취급을 받아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처절하게 살아갔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우리 한 호흡 한 호흡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 시대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호세아를 보내서 그의 입술에서 모든 것이 다 고장나버린 북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외쳤던 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세상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세상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다 타락해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를 3년, 2년, 8년 다녔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랑, 성립이 안 되는 사랑. 오로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표현하시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망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앞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시면서 너희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망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지위를 다시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또 1년을 살아가서 9주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풍요롭고, 겉으로는 문화가 발전했고, 겉으로는 자유가 있고, 겉으로는 참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 같지만 그 속을 하나하나 헤집어 보면 속이 끓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속이 썩어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어요. 호세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고, 호세아와 같은 우리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를 선포하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긍휼도 얻을 수 없고 희망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반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외치라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난 이 땅을